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성경은 세계라. 오늘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뭔가 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문자적 그대로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다. 시작과 끝이다. 모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참된 내용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상식과 논리와 이성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아직 우리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경험하면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복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복음이 우리에게도 기적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성취.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죠. 내 소원 성취.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 성취. 잘 알아야 됩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 성취. 그래서 내 소원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사단에게 속아 반드시 넘어지고, 말씀 붙잡으세요.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이거다, 저거다 착각할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 저러 한다는 소리가 교회는 윤리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그 판단을 가지고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냐,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정해놓은,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적용을. 성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러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봐도 의로운 사람, 하는 생각도 의롭고 하는 행동도 의롭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훌륭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따져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 자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런 의로움이나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어떤 역할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조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들을 보면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도 있고, 비난받던 사람도 있고, 천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도 있고, 잘못된 관계의 사람들까지 있고, 숨차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의로움은 복음을 충족하는 기준이 조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때까지 옛날에 하나님 떠나 잘 살았잖아, 이제 와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면 됩니다. 내가 이거 매인다는 말을 모른 채로 내가 그냥 어떻게 순종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척하게 될 겁니다. 척한 모습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아니고 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지. 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성도다운 거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고. 지금 내 모습 이거 바꿔야 되는데, 더러운 성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실수 많은 거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 가지 말고. 내가 이제 양육을 나가 보면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 애들한테 막 뭐라 하고 내 성격 바꿔야 되는데 하면 난 말하거든. 나도 오늘 애들 혼내고 왔는데요. 나도 어제 막 애들한테 막 뭐라 했는데요. 나도 막 애들 마음 막 눈 막 부라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런 행동과 뭐를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과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 나가고, 우리 애들 상처 받으면 우리 애들한테 내가 눈을 부라리지만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애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죠? 말씀, 성령.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말씀하는데, 복음의 전부인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뭐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 벌어야지, 내가 그냥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그럼 그 현장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는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던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왜? 필요하니까.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처녀들이 막 옛날 일입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막 은사 받고 막 너무 뜨거운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났는데, 처녀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걸어가면 갈릴 거다. 다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부흥사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 거기가 직장이면 직장, 거기가 학교면 학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세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상식이나 과학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138.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의롭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이성에 맞추어 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갈 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다른 걸로 십사하지 말고, 소원 성취 제발 하지 말고 138에 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된 인본주의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고, 시도의 풍조 버리고, 정말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내가 사실은 1시 2분 3분 딱 돼가지고 내 예배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가 1시 2분 3분 깜짝 놀래가지고 막 큰일 날 뻔했네. 자, 두 번째 예수님 탄생. 자, 여기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전에 두 날개를 갔더니 하나님 자녀 구원의 축복, 구원의 확신에 대해 살 때도 그랬거든.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모든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자, 이 죄라고 하는 부분, 영적 상태가 뭐냐고 하는 부분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우리가 짓지도 않은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내게 와 있는 문제.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내게 와 있어가지고 나를 멸망시키는, 나를 멸망의 자리로 갖다 놓은 그 문제, 죄 문제. 그 죄로 인한 허물이 뭐냐? 자범죄입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 영적인 문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의 내 현재 상태.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데? 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고 왜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내 소원 성취. 이건 뭔데 이거? 결국은 내 소원 성취잖아.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진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구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끌려다니고 있는, 나는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좀 잘 되네 안 되네 나는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여기 취직했네 취직하지 못하네 나는 그것만 생각하지.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아니라 돼도 끌려다니고 있고 안 돼도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 뭐. 내가 이번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 극하더라고. 내가 그때 말 한번 했잖아. 막 자기 시누이가 꿈만 100% 다 맞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되면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그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했어. 보세요, 그때 집사님 그때 시누이 그때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 왜 맞느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맞다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혹하지만 실제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 흥분했네. 자, 그래서 이 모든 죄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난주에서 말했던 것처럼 끝난 인생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끝난 인생입니다. 문제가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다른 거 말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 되면 복음. 두 번째 어딨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누리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 특히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8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네가 징조를 구해라. 주겠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적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그 징조를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8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그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 다른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다른 징조 좀 구해주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징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문제가 저렇게 되고 이렇게 그런 기적들이 좀 내가 좀 확실하게 믿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없었습니까? 우리 다 있었잖아. 그죠? 아닙니다. 그 기적이 없어가지고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다른 징조가 우린 필요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셨던 이 은혜의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징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잖아. 살아계시잖아. 임마누엘 하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내 영적인 상태는 못 보고 그렇잖아. 문제가 올 때 그러니까 기회로 봐야 돼. 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구나. 내 진짜 내 오직해야 하겠구나. 완전히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또 안 되네. 막 하지 말고. 자, 그렇죠. 완전히 성취됐어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리가 없을 때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친히 중보를 해주신다 그랬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데 그거는 뭐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안 되네. 힘드네. 그게 내 영적인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구약 시대야, 여러분. 기드온이 너무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징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가도 임마누엘, 감옥으로 가도 임마누엘, 쫓기다니도 임마누엘,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도 임마누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임마누엘, 요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도 임마누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다른 거 말고 복음 한 가지. 네, 이거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거 필요하나? 물어보세요. 물어봐. 시작. 눈빛이 흔들립니까? 눈빛 지금 흔들립니까? 자,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요. 이게 내 인생 해답이고 여기 인생 결론 내리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뭐 이 방법 저 방법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따라 행하세요. 네. 문제가 왔다. 기회다.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거기서 언약 붙잡고 나는 또 집중하는 거야. 우리 여름에 했던 그 메시지 다시 다 정리해서 집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찾아내고 나누세요.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빨랐고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